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2주 전에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청년 사역의 경험이 거의 없는 제가 청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도 고민 많고 힘들었던 청년의 때를 지나왔으니 내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특히 실패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그 아팠던 실패들이 지금의 제 믿음과 비전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장애인 사역을 20년 넘게 해왔는데 주변에서 저에게 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초중고 시절 학교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 시절 학교 동창들이 만약 그 저의 졸업사진을 본다면은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은 굉장히 가난했고 몸이 약했는데 특별히 눈이 아주 나빠가지고 두꺼운 안경을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저에게 뭐라고 놀렸냐면은 야, 안경제비야, 안경제비. 여러분 안경제비란 말 모르시죠? 네. 옛날에 벌써 40년도 넘었네요. 네. 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안경제비라고 놀렸어요. 지금은 뭐 안경을 거의 패션으로 쓰기 때문에 놀릴 일이 없겠죠. 그런 놀림 때문에 성격은 더 소심해졌습니다. 지금은 그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좋아진 겁니다. 좋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그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저는 단 한 번도 손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말을 하자마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도무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무대 공포증이 심했던 저였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제 능력이 아닌 이 주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별로 안 떠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다리가 지금 후들후들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저를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흑수저, 루저, 요즘엔 아싸라고 하던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소심해서 이 학교나 교회에 친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 저의 관심을 끄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반에 저보다 더 약하고 무시당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 아이들을 보면 이상하게 제 가슴이 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도 비슷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흙수저이고 연약한 제 삶이 저에게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2 때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 강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고2니까 얼마나 그 애들 험악하겠어요. 고2 애들. 그 안에서 생존하려고 살아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죠. 제가 이전부터 관심 갖고 있던 그 약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이 아닌 약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제 성향을 저는 그 전에 그 실패자의 성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제 은사와 비전이 되어갔습니다. 이 성향은 지금까지도 저의 주된 성품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장애인 친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래 못 만나는데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냥 비장애인들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된 주목자님들 그분들과 함께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성품은 여태껏 제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3 때 대학 진학을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그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때는 그 학력고사라는 잘 모르시죠? 학력고사라는 시험 제도로 그 선지원, 후시험 제도였는데 전기와 후기 두 번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전기에 그 서울에 있는 대학에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학과에 지원했다가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수를 할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후기에 어떤 대학을 갈까 막 찾다가 한 지방대학에 사회복지과라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사회복지학과를 제가 깊이는 알지 못했는데 왠지 제 성품과 비전과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했는데 시간이 흐른 후 돌아보니 정기대 탈락과 후기대 사회복지의 지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사회복지과를 가서 4년간 공부하고 졸업 후 복지관에 취업해서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제도권 복지기관에 들어가서 제가 생각했던 선빈과 나눔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큰 꿈을 안고 들어갔던 이 복지관에 제가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고 힘들어하다가 오래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첫 사회생활에 이 실패했다는 이 생각이 저를 굉장히 낙심케 했고 그리고 또 내 무능과 나의 모난 성격 때문이구나라고 자책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저는 이 실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저를 다른 선한 길로
또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패했다고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다른 선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복지관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알바를 하면서 또 놀 수 없었기 때문에 알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어요. IMF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 부도 사태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었어요. 막 서울역에 노숙인들이 막 넘쳐나고 막 실직자들이 가득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교회 청년부에서 복지 선교팀을 만들어서 지역 내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임대 아파트 그리고 산동네를 다니면서 봉사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역 중에 만난 독거노인 할머니와 그리고 한부모 가정 아이를 몇 년간 섬겼습니다. 처음 만났던 할머니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저 가서 할머니 말벗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안마해드리고 그랬는데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그 임대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그 수동 휠체어였죠. 그 고갯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주마다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봉사 중에 만난 한 뇌병변 청년도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휠체어로 교회로 함께 와서 매주마다 그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봉사사역을 통해서 저는 제 비전을 찾아갔고 그 안에서 이 사역의 기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장애의 자녀를 둔 한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우리 교회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사랑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본교회에는 이 복지팀이 없었고 청년부에만 제가 만든 이 복지팀이 있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의 이 제안이 20대 청년이었던 제게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제가 무슨 용기였는지, 용기도 없는 제가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그런 거를 할 만한 주변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청년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걸 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교회 내에 예배할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들 교사를 모집하고 이 사랑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잘 몰랐는데 다른 교회 탐방 다니고 또 아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배워서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장애아이 3명과 청년교사 4명으로 시작한 사랑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제가 아는 사람은 청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학생들도 잘 모르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설교 한 거예요. 그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특수학교와 복지관을 다니면서 전도했고, 그리고 신입 학생이 오면은 또 청년들을 모집해서 1대1로 교사를 연결했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교회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정으로 했기 때문에 청년 교사들의 회비를 걷어서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회비까지 내라 그래서 그 재정으로 부서를 운영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매주마다 그 아이들, 먼 데서 오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매주일마다 데려오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했는데 힘든지도 몰랐어요. 그냥 정말 행복했습니다. 5년 동안 장애학생 30명, 청년교사 20명과 사랑부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 사역의 꿈을 키워갔고, 나중에는 장애인 선교단체의 간사로 사역하다가 결국은 신학까지 하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 비전은요,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적응해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 주님은 제가 가야 하는 길,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성공했다면 이 길 못 갔을 것 같아요. 제 은사도 실패를 통해서 훈련되었습니다. 어려서 공부도 못하고 사회성도 지질이 없어서 갖게 된 이 연약함과 소심함은 다른 이들의 약함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평생 잔병 치레를 많이 했는데 이 경험은 제가 사역 중에 호스피스 사역을 했었거든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만난 그 환우와 가족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수많은 반복적인 죄 때문에 무너짐과 그리고 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실패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경험은 우리 교회에서 만난 주목자 형제들의 그 반복적인 실패와 중독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약함을 비전과 은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요 사역지인 유대 땅을 떠나서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아주 싫어하는 돼지떼를 키우고 그리고 무덤들이 아주 많은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지역은 실패한 죄인과 장애인, 병자들이 사는 부정한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부정한 땅에 일부러 가셨을까요? 바로 그 땅에 사는 한 사람,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장애인 사역자인 제 표현으로 하자면 중증 정신장애인이었고, 그리고 공격 행동이 아주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 쇠사슬로 결박해 놓았는데 그는 그 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굉장한 괴력이 있었어요. 중증 장애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는 자해 행동이 아주 심했습니다. 더럽고 부정하게 여기던 그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부모와 친구들은 견디다 못해 그를 다 떠났고,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없으면 좋겠네. 이 사람은 없으면 우리 동네 좀 편할 텐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저는 사역적으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실패자, 그리고 민폐 캐릭터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 부정한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고치셨고, 그리고 악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악한 영을 돼지떼에게 보내셔서 그는 살리셨고, 돼지떼는 바다에 몰살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네 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놀라운 현장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성경에는 그들이 기뻐했다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이 거라사 광인의 치유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 때문에 크게 속상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 동네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손해라고 판단하고 정말 복이신,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을 쫓아낸 것이죠.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청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동네 주민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일로 인해서 내가 큰 손해를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그의 일을 그치거나 아니면 떠나시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볼까요? 우리 공동체 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 사역과 주목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자주 부닥치고 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을 그쳐야 하는 것일까? 이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거라사 주민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회복된 거라사 광인은 그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존재였기에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비참했던 사람, 그 부정한 땅에서도 가장 비참했던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삶의 전부를 그는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토록 찾으셨던 전심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영생을 소망했던 부자 관원. 그는 이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거듭남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 그는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라사 광인이 그 전심의 마음, 거듭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서 기대했던 그 사람들은 다 탈락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기대가 안 되었던 그가 예수님이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당신을 따르겠다는 거라사 광인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요 놀랍게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데가볼리라 이름하는 10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데가볼리는 거라사 광인처럼 어둠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던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을 그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광인 자신도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그 비참함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광인이 전하는 복음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광인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실패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실패자와 낙오자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약함이 긍휼의 통로가 되고 그들의 실패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놀랍게도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성공할 능력을 가진,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 특히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5장은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 뒤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앞뒤 이야기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 회당장으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딸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거라사 지역에서 돌아오신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으로 향하는 이 길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그는 바로 오랜 질병 때문에 자그마치 12년간 이 질병 때문에 의사들에게 고통만 당하고 정작 질병의 치료는 계속 실패했던, 치료에 계속 실패했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그녀의 혈루증도 이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던 그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올 수 없었지만 용기를 내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그 아픈 실패, 12년 동안 계속 치료에 실패했던 그 실패가 그녀에게 이 절박한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12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이런 그녀의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증거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절박한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그런데요, 이런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는 이 동안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늦장 부리는 예수님이 빨리 자신의 집으로 가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렇게 그 일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미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웃고 또 야이로의 가족들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분위기와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놀랍게 소녀는 살아났고 야이로의 가족들과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야이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명하시며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바로 앞의 이야기죠.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의 절박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가 받은 은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엄히 명령하셨을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공동체 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순간 두려움과 약해진 믿음으로 이 기적을 경험했기에 그는 이 은혜를 자기의 성공담 중 하나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했어. 내 딸이 고쳐졌지? 역시 내 믿음은 훌륭해. 사람들도 역시 회당장님이시니까 회당장님의 믿음이 이렇게 됐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거라사 광인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자신의 무능과 실패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그를 치유하는 사람들, 실패로 인해서 자기의 수치와 약함이 모두 드러나서 이제 자기는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의 가난함을 이해하셨고 순종하기 어려운 쓴잔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자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체휼하셔서 즉 함께 실패자가 되어 고통을 당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의 실패를 비전이 되게 하고 아픔을 은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의 수치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삶이 실패한 것 같을 때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이 실패와 아픔을 당신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패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실패와 약함을 통해 당신이 주시는 비전과 은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같은 실패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당신의 긍휼과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비전과 은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지
낙심하고 파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악함을 당신의 기전과 능력으로 사용하여 그 하나님을 낙심한 자들, 실패한 자들, 이 땅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없는 사랑하여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실패한 낙심의 신을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랑하는 성령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전과 은사와 능력을 보는 힘쓰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 죽음과 아파하고 힘들어하니 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꼭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오히려 은사와 비전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많아지고 높아져 가는데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외롭고 곤고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침노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의 뜻과 주의 방법을 배우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와 아픔에만 붙잡혀 살지 않게 하옵시고 이 땅과 열방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 이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뜨거운 가슴과 힘찬 섬김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함께 사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전심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함께 받아주셔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중에는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이 아픔의 시대에 땅끝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복음을 만난 자들이 오니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섬기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중보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와 고통당한 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툼과 분열이 그치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두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